할렐루야. 네, 반갑고 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하나님의 전 앞에 있습니다. 임재의식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연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떤 제단에서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시각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 그런 시각으로 이 예배에 임한다면 우리 예배는 조금 더 생동이 있고요, 달라질 것이고 또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어떤 신앙의 모토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뭔지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이것이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것이 변하는 것이다.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앙은 시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내 시각이 변하는 것이고 내 시각이 변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신앙 성숙의 어떤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이 생각으로, 이 시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신전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식이기 때문에 달라지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전까지 봐왔던 세상, 이전까지 내가 봐왔던 그 시각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바뀌어지죠. 달라지죠. 그래서 예전에는 좋아 보였던 것이 예수 믿고 나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하찮게 보이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증거이기도 하죠. 변화된 시각이 성장하는 신앙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말씀이죠. 빌립보서 우리 3장 7절에서 9절 이 주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도 해보시고 또 이 경험을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이 지금 말했던 이 고백을 여러분도 해본 적이 있느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예전에 좋았던 것들이 다 하찮게 보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포기해도 좋을 만큼 정말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가장 유익되고 그분만이 전부라는 이 사실을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가 참 신앙인인지 의심해 봐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지를 그럼 분명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그런 존재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성경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제쳐두고 그분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 그러면 주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기독교가 왜 배타적인 존재입니까? 주님 한 분만이 전부거든요. 그럼 정말 내 신앙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지 진짜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 비유를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천국의 비유가 무엇인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앞절 44절에서도
비슷한 비유를 또 말씀하시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라.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쭉 연달아 말씀하시는데 방금 우리 읽었던 이 두 가지 비유는 비슷한 비유를 연달아서 주님이 얘기를 하세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고요, 좋은 진주입니다. 다르죠? 그런데 비슷한 이 비유 속에 똑같은 문장, 똑같은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뭔지 발견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렇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장 값지다는 사실, 그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소유했는데 그 가치가 내 것을 다 팔아도 될 만큼 값지다는 거예요.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을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얘기는 진주장사 아닙니까? 그 진주장사가 가지고 있는 진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팔았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보화를 살는데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삽니다. 사실 보화만 살려면 전 재산을 팔아도 이 보화를 살 수가 없으니까 감춰져 있는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값을 지우고 주님을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내 전 재산이 많든 적든 내 전 재산을 다 팔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을, 그 보화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이게 공평한 것 같은데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또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에서 등장하죠. 나중에 실제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 보화를 사는 방법을 묻는 그 일이 발생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사람은 영생이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보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21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지니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얘기했던 그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이걸 사라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지금 정말 실제로 일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네 소유를 팔아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내가 보호하거든. 내가 진주거든요. 다 팔고 나를 살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묻는 그에게 주님은 앞서 천국의 비유에서 얘기했던 그 보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이 보화고 영생이 천국이고 이 보화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님은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소유를 다 팔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21절 읽었는데 22절에 결국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타깝게 여겨집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통탄할 만한 일이죠.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진다는 거고요. 정말 많이 벌어지고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을 사는 사람들이 적어요. 극히 적어요. 그래서 저는 퀘스천합니다. 정말 영생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이렇게 영생을 얻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을 정말 이렇게 값지게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내 걸 다 드릴 만큼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합니까? 왜 이 이야기가 성경 속의 구석에 있는 이야기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얘기로만 나올까요? 실제적인 이야기죠. 이것 때문에 12 제자가 정말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초점은 뭐냐면 여러분 영생을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값싸게 대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값진 거죠. 그런데 지금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보화, 이 영생의 가치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핵심 요지예요.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나 이거 다 팔 수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22절, 바로 다음 23절에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내 지위가 좀 높잖아요. 내가 배운 게 많잖아요.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걸 다 내려놓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 많이 전달되냐면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 높은 자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늘 약한 자, 병든 자,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요. 그들은 버릴 게 많지 않거든요. 반대로 내가 여기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가고 싶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 전 재산을 다 팔고 그 천국에 들어가겠느냐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럼 심각한 것은 주님이 나를 소유하게 되면 너희 가족들과도 원수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일들을 제가 만나는 거예요. 신앙은 진짜 시각이구나.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거에 대한 나의 관점이 어떤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함께 자랐던 교회의 여자 동기들을 제가 25년 만에 만날 수 있었어요. 그 남자 동기들 이제 같이 오랜만에 이상하게 연락이 돼가지고 제가 들어갔는데 쫙 이렇게 한번 모이게 됐습니다. 근데 여자 동기들 중에 모교회 친구들인데 권사 취임이 된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이나 그때 권사 취임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네들 이제 얘기를 오랜만에 우리 남자 동기들 한번 만났으니까 얘기를 듣는데 뭐 이런저런 여자들 그런 잡다한 얘기들 하죠. 일상생활 얘기를 하는데 3년 전에 집을 샀대요. 근데 이게 2배로 올랐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얘기하면 우리 애가 요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음대에 들어갔대. 그래서 그 동생하고 함께 찬양하는 거 그걸 너무 즐거워하면서 찬양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뭐 어떤 노래를 이렇게 콩쿨 같은 데서 부르는데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 아들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소한 얘기들 이렇게 나누고 좋은데 어떤 친구는 펀드 투자해가지고 와 대박이 났다는 얘기를 하고 그 강원도에 3년 전에 집 샀던 애는 내가 너희들한테 막 보냈는데 너희들 왜 그때 안 샀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쉽다 너만 벌었다 뭐 이런 얘기 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요 자기가 싫어하는 남자를 얘기를 해요. 어떤 유형의 남자가 싫으냐면 중간에 이렇게 직장 잘 다니다가 어느 정도 아이템을 발견했는지 그냥 그만두고 자기 사업 시작하는 그 남자 너무 싫대요. 자기 혼자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다가 아내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고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일으키는 그 남자도 너무 싫다는 거예요. 대박이 나면 뭐 얼마나 나겠냐. 나는 그냥
한 2~30년을 계속 한 직장에서 그 상사들한테 싫은 소리 다 듣고 뭐 거래처 어려운 얘기 이런저런 걸 참 더러운 걸 다 보면서도 꿋꿋이 가정을 위해서 지켰던 그 남자들이 자기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일리 있죠. 일리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야기들을 계속 뒤어서 이제 듣다 보니까 권사 취임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신앙의 목표가 뭔가 보이는 거죠. 안정된 삶, 누릴 수 있는 삶,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또 5년 후배의 교회 후배가 있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지금 삼성동에서 유명한 투자신탁 투자금융회사의 CEO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정말 이 투자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500억 불 투자 펀드를 마련해가지고요. 이걸 런칭시켰다고 경제신문 나온 걸 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이렇게 주면서 나중에 찾아오시라고 점심을 잘 대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갔으면 아마 선교 후원금도 줬을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친구들 만나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별로 나누지 못했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왜냐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제가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25년간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대화의 결국에 그들이 인생이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다르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한때는 중고등부 임원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교회 활동을 했었고요. 또 수련회 때 기도원에 같이 가서 한 몇 번을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수련회 같이 가면서 기도하고 막 울고 회개하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렇게 만났는데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적어도 제 눈에 그들의 신앙은 그 시각은 너무나 현실적인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삶,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삶, 또 그러고 나니까 세계 여행하더라고요. 여행 뭐 여기 오고 우리 여기 갔다 왔다 저기 갔다 이런 재미와 낙으로 삶을 사는 그런 평범한 그냥 일반인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난 크리스천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불신자들의 시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들의 가치관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돌아보면 생각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걸까? 정말 예수 믿는 건가? 여러분, 신앙은 시각인데 그들의 시각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무슨 구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부처하고 예수님하고 그냥 바꾸기만 한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신앙이 오늘날에 그 권사 취임되는 그 친구의 신앙이 저 정도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뭐냐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게 보이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는 거죠. 신앙인은 반드시 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복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 1절에. 그죠? 2절에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맞나요? 성경은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시편 119편은 절절마다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거, 율법, 계명, 그 말씀
명령 그 계속 한 절 한 절 다 있잖아요. 176절이나 되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잘 기억은 안 나요. 예전에 세어보면 한 5절 빼고 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아시죠?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인데 2개인데 알렙벳 기물 달렛 해가지고 ABCD 22개인데 그 하나당 절구를 한 거예요. 8절씩 알파벳 A 알렛 가지고 8개 만들고 또 이 B를 가지고 또 8개 만들고 그러니까 22개 곱하기 8 하면 176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우리의 언어가 되는 그 문자에 하나하나 8개씩 계속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사랑하는지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써놓은 것이 시편 119편이죠. 근데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119편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 속에 지금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복이 있는가 봤을 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안 나와요. 돈 많이 벌고 부유해지고 권위 있고, 여러분 그 얘기가 지금 119편 176절에서 한 번도 안 나와요. 대신에 공의와 정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사실, 그럼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요. 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축복, 행복, 성경은 그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정말 제가 성경을 읽을수록 항상 하나님의 복과 우리의 복이 다르다는 것을 몇 번씩 확인하게 됩니다. 돈 많은 것 축복, 성공하는 것 축복, 가정의 평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복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시편 119편인데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1편, 제가 나중에 시편 1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교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예전에 시편 1편 설교를 들으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바뀌시는 것 같은데 이거 매년 제가 하고 싶은 설교예요. 복이 뭐냐라는 거죠. 복이 뭐냐.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먹습니다. 아멘. 자, 처음 시편 1편 시편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첫 마디 복이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죠.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나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초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복 개념이라니까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복을 다 추구하고 그 행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몸서리치지 않습니까? 몸부림치면서 행복하려고. 근데 시편은 그 복이 뭐냐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얘기하면서 이 2절에 나오고요. 1절은 복에 대한 얘기로 곧장 들어가지 않죠. 1절은 뭐라고 합니까? 먼저 악과 죄에 대해서 떠나라는 얘기죠. 악인의 꾀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걸 벗어나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만하고 오만한 그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들 자리를 틀고 앉지 말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복 있는 것은 먼저 죄를 피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복은 죄를 떠나는 게 먼저예요. 다시 말하면 복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의인들은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이 되지 못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은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왜요? 그게 복이니까. 근데 우리는 복 개념을 다르게 가져간다니까. 그냥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아요.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복인 줄 알아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깨려고 하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있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려고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오신 거죠. 근데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잘 되면 좋겠다고 하니 복을 받을 사람도 아닌데 복을 자꾸 달라고 하니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죄를 멀리 한다는 것이 복이라면 우리가 첫 번째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회개죠. 회개하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죠. 한 번 회개하면 됩니까? 우리가 한 번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끝난 거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많이 착각해요. 요즘 교리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아요. 칼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 웨슬리도 그렇게 간 적이 없어요. 그 두 개를 짬뽕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예정론자들도 자기가 정말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자기 예정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 입장에서 예정됐다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택했다는 거지, 내가 그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스스로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어떻게 살든 천국 당하는데 엄청난 지금 잘못을, 그래서 구원파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 죄가 나한테 지금 묻었을 때 몸서리치면서 너무너무 더럽다고, 여기 똥 한 번 묻어도 얼마나 냄새나고 기분이 상합니다. 오물이 지금 묻었는데 그냥 저럭저럭 살아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가서 기도하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맨 처음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회개 당연하죠. 그 뒤에도 여러분, 온몸을 회개하지 못해도 늘 발을 씻어야 돼요. 늘 세족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죄에 빠지지 않게 치열하게 싸우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가 신앙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정말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몸소리 쳐야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천국 간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생각보다 적어요. 적을 것 같죠? 생각보다 적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질문 드리면 되니까, 여러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지금 주님과 바꾸면서 영생을 또 천국을 들어가고 가겠다고 여러분 결정하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노후복지도 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좀 할 일들이 정말 많죠.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복음 전파하는데 역시 뛰어들 수 있습니까? 목회자들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 점검해 봐주셔야죠. 여러분, 신앙은 레디컬합니다. 레디컬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가 될 때, 선포가 될 때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순복하는 자로,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로 나눠져요. 그게
그게 진짜 복음이 선포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 가짜 복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대충 이거 너무 부담스럽네. 여러분 그거 진짜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제시되면 이 사람이 내가 지옥 간다고? 미친 거 아니야? 돌 던질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선포되는 복음은 예수 믿으면 돈도 벌 수 있고 뭐 성공할 수 있고 복 받을 거야. 안 믿을래? 그 정도 안 믿어. 안 믿어도 돼. 난 복 안 받아도 돼. 여러분 이게 복음이냐고요.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영원히 죽어.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 짜증나죠. 선포됐을 때 그 말에 기쁨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복음인데 지금 물탄 듯 소유를 다 팔아서 믿어야 돼. 그럴 때 어떨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거기다 지금 투자하라고? 영생이 안 믿어지니까. 진짜 복음은요 레디컬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매트릭스 알죠? 빨갛냐 파랗냐. 그보다 더 심각한 지금 선택이 들어있는 게 복음인데,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때 끔찍하게 여겨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한 번 더 증거를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얘기한 그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냥 머리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요? 그건 이것은 다 전제된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믿는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내가 믿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목숨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그 고백이었잖아요. 지금 상황과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과도 동일한 거예요.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이들이 복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면서 복의 근원되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여기서 많이 뭘 누린다는 복이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좀 휴가 돌아와서 빌립보서 이게 성경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말씀대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훅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계속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참 즐거워하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방금 저희가 처음부터 읽었던 다른 걸 다 해로 여긴다. 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셔서 이 빌립보서 말씀만 하루에 1독씩 100독 하자고 지금 하고요. 제가 계속 줌을 틀어놓고 매일 10시에 100독을 하자고. 공동체 성경 읽기 2번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아예 제가 이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 조금씩, 그래서 아예 빌립보서를 외우자고 지금 말씀했어요. 이게 살 길이다. 말씀만이 살 길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고, 이 말씀대로 따라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럼 그것이 내 영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길이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다니면서,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나태해졌다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 갔는데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사실은 이거 목록 정해서 먹은 게 아니라 나타난 거 보면 이거 먹고 싶었던 거, 그래서 먹다가 많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살이 4kg나 쪘어요. 많이 쪘죠? 제가 돌아오는 길에 나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제가 본능적인 욕구가 너무 많아진 거죠. 영적인 욕구가 충만해야 되는데 이 본능이 막 움직이는 거죠. 하고 싶은 게 많고, 여기서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게 많아져요. 쇼핑도 많이 했어요. 구두도 사고 뭐 사고 새 구두 신고 왔어요. 오면서 야, 제가 기도를 못 갔어요. 막 딸도 코로나도 걸리고 또 뭐 아버님 발순에 뭐 처가댁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원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결국 그 오면서 야, 본능이 내 영을 지금 눌렀다는 것을 알고 아유 죄송하다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의 본능적인 욕구가 여러분의 영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촉각을 건드셔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있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 더 문제죠.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남들의 죄는 우리가 쉽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자기에 대해서만큼 이상하게 관대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스로에게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서 우리가 온전히 판단치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목소리를 녹음을 하거나 영상을 통해서 들려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많이 들었겠죠. 예전에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특히 좋던가요? 이상하면서 저 목소리 별로 안 좋은데? 그죠? 거의 대부분이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서 처음에 반응이 별로 싫은 거예요. 나같지도 않고 이상하고 지금 내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익숙해서 너무 안 좋아요. 다들 그런 반응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 귀에는 이 청각을 담당하는 웨이가 있고 네이가 있대요. 네이는 내 속에서 드러나는 그 소리를 듣는 거죠. 안에서 듣는 소리. 웨이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 기관이에요. 이게 지금 다르게 듣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깥에서 보는 나하고 내가 나를 보는 거하고 달라요. 차이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참 힘들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으로 나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영상을 이렇게 찍는데 부부관계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어떤 문제 있을 때 영상을 이렇게 찍어놓는데요. 그러면 집안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찍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 영상을 보면서 놀란대요. 자기 화내는 모습, 막 짜증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화를 내나? 내가 저렇게 짜증내나? 나도 보기에 너무 싫네? 밥맛이네? 그걸 보면서 느낀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실에다 전신거울을 달아놓는데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 그 표정이 딱 보이는데 야, 이거 내가 아닌데,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닌데, 내가 봐도 너무 싫은데, 그걸 보고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저쪽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저 사람 정말 문제 있어, 저쪽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또 발생해요. 화살이 저쪽 가는, 나도 좀 그렇지만 저 사람 더 문제 있어, 또 가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나를 보는 눈을 갖지 못하고 늘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그 일들이 벌어졌으면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고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저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똑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잘 못 봐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말씀이 나를 봐요. 하나님이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신앙은 시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하기보다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말씀은 너무 지독해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필터로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조금만 내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이 말씀 내 생각을 읽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 주님 앞에 이렇게 벌거벗게 서 있는데 회개가 안 나올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죠. 다시 돌아봐도 회개하고 또 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마음에 이렇게 저 사람을 저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고, 겉으로 안 보이지만 주님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요? 이사야도 주님 앞에 벌벌 떨었는데
모습을 생각한다면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러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분이 내 소유 전체를 원하시나요? 지금 원하는 건 나의 죄된 마음이죠. 철저히 회개하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증거로서 전 소유를 파는 거죠. 그만큼 주님 귀하게 생각하고 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 잘 내고 계시죠? 전 재산 11조도 어려운데 무슨 전 재산이야, 그죠?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보세요. 말씀으로 나를. 그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다들 얘기해요. 성경학자나 목회자나 다 최소 하루에 30분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처음에 볼 때 말씀 곧장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하다 보면 딴 생각 나고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그러면 한 말씀 건드리는데 한 30분 걸리거든요. 최소한도 그렇게 보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기도 잘 들어가나요? 안 그렇죠. 그런 시간에 11조도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까? 그럼 천국을 귀하게 보시면 돼요. 누가 복이 있는가? 시편은 1편부터 지금 119편까지 뭔가 이 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참으로 그들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이게 뭔지예요. 주의 도를 행해요.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불을 행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지키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성령의 일이죠.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날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 지키려고 진짜 지키잖아요. 그럼 나는 교만해져요. 지키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이것이 주의 도리예요. 평생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성공이나 부와 행복을 추구하는 기도보다는 제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선적인 기도. 5절 말씀 읽지는 않지만 5절 말씀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일을 지키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도가 돼요. 이게 진짜 복이거든요. 여러분 바라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몰라요. 여기서 잘 직장생활 잘하든지 아니면 또 잘 재산을 모으고 아이들이 잘 되고 내가 정말 아까 우리 그 여자 동기가 했는 것처럼 여기서 내가 힘들어도 솔직히 우리 가정이 튼튼한 거. 그럼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최소한이고요. 진짜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되셔야 돼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저항, 핍박, 병신이라는 소리, 너 아직도 그렇게 구태하냐, 너 이렇게 구닥다니 꼰대냐, 그 소리를 들을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회를 얻어서라도 이 사람에게를 증거해서 이 사람이 정말 부정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영접하든지 이 선택을 밀어붙여야죠. 그게 나한테 주어진 책임이죠. 그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를 불렀지 평범하게 평신도로 살다 와라 네 할 거 다 하다가 그래도 천국에 없어 절대 이런 말이 없어요. 신앙.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리라. 이게 진짜 복음이 일어난 일이에요. 신약성경 다 보세요. 다 고난이지. 어디서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얘기가 약속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고난의 길이에요. 그걸 각오하고 믿는 거죠. 안 믿는 사람 다 사단이 삼켰는데 믿는 사람 사단이
하여튼 사자처럼 지금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되게 레더컬해요. 긴장하면서 사십니다. 자칫 불의를 행할까 죄 가운데 또 가죠. 긴장하면서 주의 복음 가지고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 힘 주세요. 지키려고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경험해요. 그래서 선교 사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공격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지키려고 그보다 생명을 거는 일에 하나님이 정말 전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서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